안녕하세요, 채화님. 살아가며 사람에게 온갖 감정과 갈등, 번뇌 속에서 살아온 우리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게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기점명상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매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는 질투하기도 하고 집착하고 그런 것으로 괴로워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자님처럼 내가 이런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그겁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해질까요? 이 질문이 많아요. 왜냐? 내려놓으면 내가 모든 것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실패자 같고 또는 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왜 생기면서 또 반복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의 두 가지의 마음, 그게 항상 말씀드리는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비운다는 것이 곧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곧 비움이고, 근데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과 욕심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 비움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시고 실천하신 분들은 비우는 것이 새로운 자유로움을 선물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비우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분들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내려놓고 비우는 걸 실천하세요. 욕심도 좀 내려놓고 라이프 스타일도 좀 덜 소비하고 덜 구매하고 미니멀 라이프로 바뀌고, 왜냐? 그것이 스스로에게 자유롭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물건을 많이 사고 물건에 집중하는 사람들,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건에 대한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건이 내 인생을 어찌 보면 좌우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인해 만족하고 물건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집을 통해서, 고급 차를 통해서, 고급 옷을 통해서, 명품 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거든요. 근데 내려놓는 것을 도전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나에게 자유로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나에게 왔던가, 좋은 것들, 좋은 물질,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물질이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체험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감정은 일시적이다. 그러니 일시적인 것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점명상센터에 오셔서 선생님, 저는 누구에게나 좀 착하게 살고 싶고 누구에게 선하게 살고 싶고자 마음을 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선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내고 난 다음에 항상 무너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힘듭니다. 그리고 지나친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인연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고통이 돌아와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계속 들고 있으면 무거울까요? 무겁지 않을까요? 무겁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맞죠?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팔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본인은 그 괴로움을, 인연을, 시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손바닥 위에 있는 이 괴로움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아야지만이 괴로움의 끝을 향해 가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으니까 지금 본인의 마음과 몸이 아픈 거예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괴로움의 끝을 향해서 가려면 첫 시작이 바로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최환님,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잡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잡는 법만 배웠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잡는 법만 배웠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잡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놓는 법,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못 가게 해요. 인연도 못 가게 하고 내 것은 가장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흘러가는 게 인생이고 인생은 본래 물처럼 흘러가는 건데 이걸 흘러가지 못하고 가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괴로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놔두라.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놔두라. 그러면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 당연히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신을 돌봐야 한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자는 자고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그 상황에 항상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군자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만이 군자라 할 수 있다. 시기와 원망, 질투를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 그것을 지켜보라 하셨어요. 이게 수행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인들께서는 이걸 없애라, 이걸 막아라, 이걸 밀어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노자도 도덕경에서 만족할 줄 알면 부끄러움이 없다 하셨어요. 자신 스스로가 만족할 줄 알면 내가 노숙인이든 내가 빚이 있든 내가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얼굴이 생겼든 안 생겼든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만족할 줄 알면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욕심과 괴로움이 올라올 때, 집착이 올라올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멈출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하셨어요. 이게 중도심이죠. 부다께서 말씀하신 중도, 공자가 말씀하신 중용,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이에요. 내가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가죠. 왜냐? 중도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과 집착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걸 잡고 있었던 습관과 내 마음의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일화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그 아내가 잔소리꾼에다가 바가지를 항상 긁는 그런 부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아마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되고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부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가 심하고 달달 항상 볶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성찰에 잠겨 있고 명상에 잠겨 있는데 아내가 항상 잔소리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소리가 나오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그걸 수행 삼아서 그냥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인간하고 어떻게 평생 살아야 되나. 소리쳐도 명상만 하고 자신의 철학에 잠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짜증이 나서 안 돼서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탁 퍼서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이 얼굴에 탁 오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지. 흔들리지 않아요. 아내의 잔소리가 천둥이라고 생각했고 천둥이 있으면 곧 바가지에 물이 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예수님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가장 밉고 가장 저주하고 싶은 대상인데도 그 대상조차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그 사람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다? 자타불이. 내가 남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낼 때 남도 나에게 마음을 낸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내지 않고 남들에게 받길 원한다면 그건 말이 맞지 않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너희도 남에게 용서받으리라. 한마디로 용서와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방하착이라고 얘기해요. 방하착. 이게 뭔가요? 내려놓고 흘려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방하착하라. 절이나 가면 방하착 내려놓아라 이런 거 많이 적혀 있죠. 그리고 또 노자도 말씀하셨지만 무심자연 또는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따르라. 자연스러운 게 가장 큰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정화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과 깨끗한 기운으로 그걸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이게 정화가 되고 나중에 깨끗해진다. 모든 걸 비워낼 수는 없다. 인간의 마음 구조상 그걸 비워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앞으로 이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자꾸 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죠.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잠시 호흡을 통해서 내 감정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날수록 용서와 자비에 대한 실천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정화의 물을 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집착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감사일기뿐만 아니라 집착일기도 적으면 좋아요. 집착일지라고 하겠죠. 자신이 집착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집착을 적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집착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에 대한 집착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감정 내려놓기 명상을 하면 좋겠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반복하면 내면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용서 명상이 좋죠. 눈을 감고 그 타인에 대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호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아니면 체환 용서 명상 치면 나와요. 그리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함께 속으로 되뇌이는 게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 또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나의 아집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물도 흘러가야 썩지 않고요. 바다에도 파도가 일어야 바닷물이 깨끗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자연의 이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진정 자유를 만난다는 진리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확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정을 관찰하며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용서와 자비로 내 삶을 가볍게 합니다. 나는 내려놓고 비울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메시지는 마음의 비움은 곧 괴로움의 끝이다.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내려놓고 흘려보내자. 모든 괴로움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이게 바로 방아착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괴로움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방아착의 지혜다. 이것이야말로 원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를 찾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비우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지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